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2021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탄절 즈음 거의 매년 보는 본문이기에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사실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곳을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쯤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박사라고 표현했지만 별의 이동과 위치를 이용하여 길한 일과 불길한 일들을 맞추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참으로 신통하게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들은 그 별이 나타난 의미가 왕의 탄생을 가리킨다라고 믿고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2절 말씀에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방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배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고 이교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강제나 의무로 온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온 그들은 상식적인 생각에 잠시 별을 놓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를 오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왕은 몇백 명밖에 살지 않은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방문과 그들의 엉뚱한 질문으로 자신들의 지식과 기억을 되살려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말을 정확히 했지만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이지만 2장에서 또 한 명의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오히려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했고 또 말하는 것이 태어난 장소도 구약의 미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경배해야 할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동방박사까지 등장시켜 알려주었음에도 유대인들은 몰랐고 경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네,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내가 붙들지 못했구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분명히 생각했는데 예배당을 나오면서 현실로 돌아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동안 살았던 대로 그냥 사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와 자식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내 말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축복의 길이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요? 많지만 일단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순간 내 생각을 의지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생각하고 별을 따라가지 않고 왕궁으로 향하니까 엉뚱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활용하시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지만 그 일로 시간이 지체되고 또한 동방박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내 판단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예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 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 건너 고생을 해서라도 왕을 경배하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늘 끌려다니고 부모님의 강요나 습관적인 예배, 즉 수동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올바른 예배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들이듯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감사,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헤로데에게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거인멸로 죽였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들이 느끼는 기쁨을 헤롯의 칼 따위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 또 예배를 명목으로 하여 뭔가 이익을 탐하려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각자의 예배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한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한한 왕 헤롯을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롯으로 인해 받는 유익과 혜택으로 만족했기에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뭐 특별한 구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동방박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했지만 동방박사만큼 많이 등장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오시면 가짜 왕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고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짜 왕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그 가짜 왕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짜 왕을 몰라보는 자들, 그들은 이제 곧 그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아멘.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왕과 함께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틀렸다 생각하면 묻고 수정하고 다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행동하는 동방박사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확한 말만 한다고 성경을 줄줄 이야기한다고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붙잡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며 초청하고 부르셨는데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성을 견고히 쌓으며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왕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가짜 왕들에게 굽신거리며 주님께는 소리치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못하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였사오니 토해낸 죄악들을 다시 주워 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멋진 소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